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13장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단순하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네 가지 장소가 나오잖아요. 보니까 13장 4절부터 나오죠. 첫 번째 4절에 이제 길가, 그다음에 5절에는 흙이 얕은 돌밭, 그다음에 7절에는 가시떨기, 8절에는 좋은 땅.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유 가지고 이제 난리치는 동네가 있죠. 신천지라고. 비유풀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유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그냥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길가, 흙이 같은 돌밭, 그다음에 가시 떨기, 좋은 밭, 좋은 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요. 13장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죠. 큰 무리가 그에게 보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평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무리들에게 전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앉히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 바다로 나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그 바다에서 배를 띄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우리가 이제 낮과 밤에 바람이 이제 불잖아요. 낮에는 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말씀을 하시면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소리가 잘 전달되기 때문에 주로 하시는 방식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 한 것은 거기에는 학식이 있는 어떤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배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여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있고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다는 거죠. 이 큰 무리 안에는. 그러니까 이들 전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요, 땅이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논이 있으면 논이 쫙 펼쳐져 있고, 그죠? 산이 있으면 산이 펼쳐져 있고, 어떤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산이 펼쳐져 있고 논이 펼쳐져 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제가 갈릴리를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여러분 가보시면 갈릴리 이렇게 가다 보면 갈릴리에 보면 그런 돌밭도 있고요. 가시가 있는 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길가는 뭐 당연히 달리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뭐 어떤 신천지 같은 데서 뭐 비유풀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좋은 땅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이렇게 말씀하시냐?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이 자꾸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뭐 이게 또 천국의 비밀이다. 너희들만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모르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비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뭐 휴거를 이야기하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느냐, 그분을 잘 믿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사변적으로 흐를 수 있다.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12절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영적인 것을 더 경험하시는 분들은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유익이 없게 되어지는, 제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누굴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비유를 들어라.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은 이 씨 뿌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좋은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지게 되어지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떤 걸 차지하게 되면 천국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24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다음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복음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거기에 뭐 이제 그 돌밭과 가시떨기 비유를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진 사람들이 결국 천국의 시민이 되어진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3절부터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장면에서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지금 13장과 연결성을 짓는다면 결국은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면 되어지고,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능력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하는 일들을 통해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고향에서는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냥 13장 한 장을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결국 뭐 10분의 1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있지만 13장 전체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이 천국은 전해지는 복음,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이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진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13장을 묵상하는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의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 가지 이 장소에 떨어진 시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고 또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아무튼 13장의 말씀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비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